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찬양과 우리 경배,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넌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영혼이 늘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기뻐받아 주시옵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에 그 귀한 손길을 아버지 누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설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대표해서 백금예 시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믿음이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우리를 살리신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유년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선교지가 있습니다. 생과 사를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목회자와 선교사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피할 길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김선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거나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모두 좀 버리거나 좀 이제 없애거나 잊어야 하는 이제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새로운 환경과 그 일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신앙생활만큼 무엇인가를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결과 그들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잘 자랐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수용하면서 과거의 그들의 죄악된 삶을 잘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참된 것들을 소망으로 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그들은 우상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우상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어떤 방향이나 삶의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전환되어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의 이 영향력으로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옛 습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그 습관들을 모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새로운 이 삶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그 방향을 바꾸는 것,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제2계명으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참 허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는 귀신적인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마치 귀신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것을 바로 그들이 귀신을 섬기는 것을 이제 중단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 섬기기를 중단한다는 것은 우상과 더불어 세상적인 그런 정욕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풀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철저한 회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아직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이 육신, 연약한 우리의 이 영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이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돌아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삶으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버린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을 버린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섬기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섬기며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노예와 같이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치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우상의 무력함과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이 우상의 형상, 이것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것들이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서 꽉 묶어놔야 그래야 이것들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한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서 우상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상 살아가게 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노예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라고 말한 것은 물론 이 율법의 지배에 있는 종의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주님께 완전히 순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 율법의 종이 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입장을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체험한 자로서 그의
가르침을 조차 사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이 체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하여 정말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주님을 나의 마음에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놀라우신 그 은혜, 충만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은 것처럼 정말 살아계시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갖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 믿음, 그런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바로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재림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앞으로 있을 것을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찌 보면 참 신실하여서 자신들의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혹시 못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저들이 저 육신은 죽고 영혼만 혹시 구원받는 것은 아니냐, 이런 그런 뭔가 좀 질문과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영혼과 우리 육신이 모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가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사실 오시는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잘 돌보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실 것이다, 좀 늦게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니면 오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성경에서는 어두운 데에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재림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과 또 그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많이 쏟으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길면 한 100년 정도, 짧은 경우에는 그 이하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사실 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참 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벌써 1년, 2년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라면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다시 오실, 다가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신앙의 내용과 그 중심이 분명히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충실히 들었고 또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또 따라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정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본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사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회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를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 마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우리가 짝하면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긴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 우상과 함께 우리는 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탐심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들을 다 모두 다 비워내고 그것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득 넣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순결한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되고 역사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일이 아니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말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심하고 돌이키며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이 땅에 지나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정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함께 본받고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신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며 진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잘 실천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없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습관들,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버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 모든 정욕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아버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고대하며 함께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칭찬받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든지 그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고 아버지 그것을 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돕고 또 우리가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진정 사랑하시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시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늘 낙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죄를 짓고 아버지 너무나 낙심해 있을 때 아버지 회심하며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만 철저히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철저하게 나의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찼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아버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혼이 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